천천히. 새로 오신 분도 하고 싶은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 분씩. 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이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편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자의 사명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저기 하면 이단이다, 막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많이 합니다. 이단의 기준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끝을 갖다가 꺾어서 자기의 유익으로 진리를 바꿔놓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성경을 다 붙잡고 가르쳐요. 그런데 끝을 갖다가 교묘하게 꺾어가지고 그 본질을 갖다가 사람들을 붙잡는다든가 돈을 뺀다든가 노예를 삼기 위해서 자기네 아성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꺾어버려요. 끝을깨를.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거죠. 본질, 제자의 본질, 제자의 사명이 오늘 어떻게 본다면 마태복음 10장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이 전부 다가 제자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엄밀하게 본다면 지금 마태복음 10장이 가장 제자들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 5장 쉽게 해서 그 팔복의 사람, 쉽게 해서 내 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인격적인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자기만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 핍박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에 그 변화를 완전히 가져온 사람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변화만 일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려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목표와 너의 모든 비전이 바뀌었다면, 또 회개했다면 너는 이제 남은 생애를 갖다가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모든 네 하나를, 네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뭐랍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하늘나라를 이루어라. 근데 하늘나라를 이루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 방법이 오늘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래서 법으로 말하면
일반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듯이 이것을 하나의 시행령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그래요. 내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0장도 그래요. 너희가 지금 원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지금 세상으로 내보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가 출전을 할 때 출전식, 전쟁에 지금 나가기 일부 직전에 지금 얘기하는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하나의 이것을 전혀 이 전투적인 건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니 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맨날 그냥 일반적인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랑도 정말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적인 이 마음속에서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으라고 할 때도 마태복음 11장 5절대로도 그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메시아 사역이 이게 주 사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뭐야? 제자면 뭐야?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삶을 살아야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똑같아.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각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능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고는 누가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또 그래요. 자기가 LA에 있는데 어느 집회 속에서 한 분이 더벅더벅 자기한테 오더래요. 근데 그분은 일반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이 자매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매님과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자력에 있는 그 하나의 그냥 직원이래. 그럼에도 각기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 목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모두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이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제자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사역을 한번 하나하나 넘겨봐봐요. 첫째,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냅니다. 권능을 줘서. 그러니까 권능을 받지 않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권능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 뭐야? 지금 내가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직분을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오직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아야 마귀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 파워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엄연한 이 영의 놀라운 전쟁터를 갖다가 하나의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사랑의 멜로디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권능을 받은 자가 나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늘나라가 이제 심판때가 왔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 제자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집회를 안 해도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너는 오늘 나가서 종로에 가서 파고다공원 가서 아주 긴 담뱃대를 물고 외롭게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라. 그러면 가는 거야. 오늘 교회 가야 하는데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안식일이니 월삭이니 주일이니 절기니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으로 성령으로 만나기 전에 종교는 모양이야, 틀이야. 실질적으로는 이분의 영에 의해서 이분과 함께하는 게 교회고 이분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게 우리의 이 사명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어버리신 주님이 오셨다. 믿어라. 하고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와봐라 그럼 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자동적으로 알게끔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능력이 왔습니다. 이 능력은 전도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맨날 연습만 하지 말고 전도의 도구로 쓰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내비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그냥 다 고쳐요. 이건 전도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시가 됐든 예언이 됐든 치유가 됐든 이것이 딱 그것을 목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또 뭐랍니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신적인 권능이 고린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신적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육적으로 병든 눌리고 억압되고 육적으로 소경된 자, 육적으로 이 나병한 자, 육적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요새는 좀 덜하지요. 한강에서 빠졌다 하면 그분들은 되게 아주 이 땅을 흔들던 다 아주 유명 인사들이었었어요. 겉은 얼마나 멀쩡합니까? 아주 최고급으로 바르고 최고급으로 생활하던 그들이 그냥 한순간에 막 자살하고 막 빠져 죽지 않아요. 왜? 영이 영으로 패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은요, 이 사자굴에서도 정말 그때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서니 이 땅에 어느 핍박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나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너 자신도, 우리도 영적인 사역을 하며 그럽니다. 내 손에서 어떻게,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은 사역하면서도 이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이게 뭐지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금 손으로, 주님의 입으로 지금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한 이 땅에 그렇게 이 저주 아래 이런 눌린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고 제자의 사명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꼭 제자의 사역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사역을 한다고 왔다 갔다 댕기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세상과 참 주님과의 나라의 차이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답하니까 그래요. 나를 갖다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힘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니 너희들이 가서 어떠한 대우를 받겠느냐.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네가 이 땅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사람들은 너를 사랑할 터.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나가면 양이 이리 때 나간 것처럼 취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이리 때 나간 것처럼 지금 사역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취급을 받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축을 받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한대로 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니 아니니 하면서 막 웃긴다고 하면서 막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어떤 이는 또 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은 그때 그 시대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 했냐면, 나는 작아지하고 이분이 커지하고,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다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증거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버지가 이걸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되고 영적인 권능이 막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이게 내 종이다 하는 증거라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타난 사람이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가리킨 이 말들이 나중에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심판대에서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 따는 게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제가 가리키는 말이? 지금 하도 지금 이렇게 안 가리키니까 그래도 저 짝이 옳은 것 같아. 바로 이 얘기예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가면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 것이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사람만 300명만 있으면, 제가 사람만 5,000명만 있으면, 3,000명만 있으면 이 나라를 구하고 3만 명만 있으면 세계를 구할 텐데, 근데 주님은 그래요. 금이나 은이나 전이나 이게 뭐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믿음을 못 갖는가?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로 선지를 창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두가 지금 외형이다 맞추기 시작을 한 거야. 저도 사실은 여기에 아직도 지금도 온전케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그러면서 뭐랍니까? 금이나 은이나 또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가지 말고 자기 일하는 자가 자기 먹는 것이 얻어먹는 것이 충분하다. 때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지만 사역자가 가서 그 먹고 거기서 필요한 돈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거죠.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사역자들이 저는 전도사가 아닌데 치유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차비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기도하고 받으세요. 그 비용을 그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쓰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데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아이고 나 돈 없는데 오라고 하면 못 가. 움직이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 성경은 지금 그래요. 일을 한 자는 거기서 먹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그 이분과 함께 갈 때 그 무엇도 나를 이 세상이 그 무엇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보면. 또 나가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에서 나갈 때 발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나가 사역을 할 때, 그러면 그 발을 먼지를 털으면 그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자를 받지 않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일이지 수없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놀래서 도망가고 그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대들 안 해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안 받으면 먼지 털고 나오세요. 막 끝까지 해야 한다고 7번, 8번, 10번 찍는다고 찍으라고 한 거 없어. 그냥 오면 안 받으면 나오라는 거죠. 그가 받을 그 축복의 그 메시지도 그가 축복을 평화를 빌면 그가 받을 자격이 되면 받을 것이고 못 받게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외적인 성장을 사실은 많이
이걸 해야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180도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시원찮은 사람 오지 말라고 서브치 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주님께서 여기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사람의 집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복음이 들어가고 영적인 저희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지금 수없이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이 얘기가 21절에도 나오고 37절 9절에도 또 나와요.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가장 핵심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주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선순위를 만약에 그 가족을 놓는다면 나한테 합당치 않다. 제자 될 자격이 없으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은 이런 길이에요, 원래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등록만 하고 영접 기도만 하고 세례만 받고 아니면 주일 성수만 하고 아니면 11조 안에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생활 속에서 작은 틀이고 진짜는 이 다짐을 하지 않고 이 결심을 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감내하지 못하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너를 모르는. 또한 뭐랍니까? 이 가족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는 뭐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해당치 않고. 십자가가 뭡니까? 삶의 아픔, 부끄러움, 고난, 수치, 죽음, 이 모든 것을 네가 치지 않고 나를 따라 그렇게 하면서 나의 길을 간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큰 얘기를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네 목숨을 지키려면 너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는 자만이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잘못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게 원한이에요. 이게 원한. 근데 이 원한을 얘기하면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웃긴다고 하고, 세상에 그렇게 할 믿을 놈이 어디 있느냐고. 믿을 놈 없대.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협참하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눈물과 죽음을 모든 걸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에 자기를 박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아주 편하고 괜찮은 종교를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갖다 넣어놓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이분과 늘 함께함의 영광이 나타나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죠.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지요.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겠지요. 주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뒤져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줬죠. 제자에게. 우리는 최소한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 원벽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원답을 정해놓고 가야죠. 근데 원답이 원교과서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도 동일하게 오셨습니다.